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세상적인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그죠?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또 여러 타종교들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와 다른 게 뭐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기도를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이해타산적인 목적이라든가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고 사랑적인 관계라고요. 그런 속에서 기도한다고요.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심을 믿고 기도한다고요. 네. 정성을 들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어떤 정성이라든가 어떤 치성이라든가 열심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게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으로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공고하고 피곤하고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저 밑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요. 아멘? 훨씬 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품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내가 힘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기독교 신앙 다 팔아먹을 거야? 아니라고요.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열심을 내지 말라, 정성을 들이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데서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조금만 집중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면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두드러진 것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셔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등장해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큰 주제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우리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죠. 물론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범위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누리신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이거든요. 이 기도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속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주신 그런 기도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 해당하는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로서의 우리예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라는 범위 안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라고 해서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더 추가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그죠?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 안에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들까지 포함돼요. 그런데 이게 더 확장되는 게 뭐냐면 20절 가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나를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의 범위가 단지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도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라는 범위 안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리지널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리지널 우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포함된 우리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전도되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죠.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 우리라는 말에 포함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은 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해서 이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표현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만유라고 해야겠죠. 세상의 모든 만유의 존재들까지도 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모든 이 만유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만물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기원자라는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본문에서 말하듯이 신자들의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과 지금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연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부른다고요. 그들은 그래서 이 기도문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는 신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남아있냐면 재밌는 것이 여기 보면 그 어떤 조건이 따라 나와요. 우리라는 것에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하나인 관계인 것처럼 우리 신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가 되는 조건 하에서 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하나가 안 되면 우리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아버지라고 불러서 같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형제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건 뭐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져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여기에다 잡았거든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적어도 이런 두 가지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첫 번째, 같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차원에서 하나된 우리여야 한다. 같은 종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하나라고요. 다른 종말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자, 신자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문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성경식으로 하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죠? 형벌의 심판을 받죠. 그래가지고 영원한 형벌인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종말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같은 종말이 아니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같은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종말을 맞이할 자들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해 놓으셨고 결국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그 정해진 방향대로 살아가다가, 그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라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발맞추어 살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서 같은 종말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라니까 또 이걸 착각해가지고 무슨 저기 옛날 다미성교처럼 종말이 온다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차려놓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종말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말을 잘못 준비한 대표적인 경우라고요. 종말은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여러분,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삶은 다 끝인데 뭐 열심히 살 필요 뭐가 있느냐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일하던 자리까지 내팽겨치고 엉망으로 사는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 게을리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부지런히 일해라 라고 했다고요. 잘못된 종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그냥 그 날만 기다리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삶의 목적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자,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보세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너희들의 날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유를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면서 막 살아도 되는 때가 아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때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라는 거,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삶이라고요, 종말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삶의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게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술 먹는 문제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로 이어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어져서 방탕한 삶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든다고요. 방탕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방탕한 삶이라고요. 그 삶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한 삶이라고요. 그런 삶 삼지 말라고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이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살아라 이 소리예요.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땀 흘리며 살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걸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될 길조차도 성령님이 뭐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상시에는 놀 수 있어요. 뭐 실컷 놀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웠어. 학생이야. 이 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는 거는 접어놔야죠. 시험 준비를 해야죠.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한테 맞아야죠. 그 수밖에 없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날에 시험이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그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돼요. 제가 가진 성경 282페이지. 자, 이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뭐라고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는지 보세요.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치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신자들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아서 악한 동무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너희의 마음을 뺏겨서 그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그들이 가는 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논다고 해서 똑같이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너희들은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15장 58절 보세요. 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5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떻게 살라고요? 견실하라고요. 견고하라고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요. 믿음 지키고 살라고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가는 방향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갈 자들처럼 살지 말라고요. 천국에 갈 자들이 자꾸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목사는. 그래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그럼 일을 안 해야겠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 얘기도 아니라고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되 세상이 두고 있는 가치와 목표를 따라가지는 말라고요. 그분에게 목표를 두라고요. 저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큰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것도 길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기본적인 것 확인시켜 드리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 뒤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교회의 신자들은 뭐냐? 그 몸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연합. 이 유기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서 하나이듯이, 그치? 생물학적으로, 그죠? 몸에서 떨어지면은 지체 아니에요. 지체가 아닌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서 긴밀하게 연합을 이루고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요새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느냐? 이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른 영적 무지의 소치라는 거죠. 여러분. 친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요.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인 몸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요, 곧 예수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자,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잘한대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봤으니까. 앞으로 좀 넘겨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이 한몸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체가 많다고 그게 몸이 나눈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죠? 보세요, 여러분. 같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지체라고요. 발이 손 보고 너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몸이 아니야 라고 있다. 너는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일 누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겁니다. 글쎄 나는 안 훔치려고 했는데 이놈의 나쁜 손가락이 내 말도 거역하고 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남의 이 지갑 안에 손을 집어넣고 글쎄 이 돈을 훔쳐내지 뭡니까? 라고 변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경찰들이 일리가 있네요. 그놈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감옥에 보내야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손만 잘라서 감옥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온 몸이 다 보내죠. 손이 죄 지은 거예요? 몸이 죄 지은 거예요? 몸이 죄를 지었다고요. 분리가 안 된다고요. 뗄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뭐라고 하고 발이 손더러 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인지 왜 모르느냐 그 얘기인 거죠. 자,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몸이 다 눈만 있다고 해요. 눈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 온몸을 다 눈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몸이에요? 아니에요. 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한들 그 눈은 몸의 일부분이지 그게 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눈이 커봤자 얼마나 커요, 여러분. 저기 서양 놈들은 지들 눈 커갖고 꼴값을 떠는데 커봤자 여러분 눈이 커봤자 얼마나 커요. 우리 동양인들 눈 작다고 꼴값을 떠는데 눈은 커봤자 여러분 눈이 커봤자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손바닥만 하다. 한 20cm 되는 눈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큰 눈 봤어요? 눈은 커봤자 거기서 거기라고요. 지 뿌리나 잘라봤자. 이해하시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다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었다고요. 눈만 있는 몸도 없고 입만 있는 몸도 없다고요. 나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입이 커야겠다. 그래가지고 입이 큰들 온 몸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쓸 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좀 내 지체 중에서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쓸모가 많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보다 좀 모자라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쓸모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행동 따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더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 데가 있다 없다가로 따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몸에 지체가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 몸에 여러분 지체가 높고 낮음이 없고 각각 그 기능과 그 역할에 따라서 한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눈이 하는 일을 입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각자에 맡아서 그래서 그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몸의 기능이듯이 마치 우리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고요. 그게 유기적 연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좀 일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우월에 빠질 수도 없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일을 좀 못한다라는 어떤 지체에 대해서 남을 알 수도 없는 거라고요. 지체는 그렇다라고요. 한 몸된 교회를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보살피며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찾죠, 뭐.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자들이 우리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됨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면서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죠. 몸이 하나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듯이 너희들은 한 몸으로서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한 몸이라는 것은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프듯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같이 도와줄 줄 아는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이 한 분이셔요. 이걸 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가이드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행 가면은 어떤 여행사는 가이드가 여기 갈 때 이 가이드가 있고 또 저기 갈 땐 또 가이드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맞추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신자의 신앙의 그 길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한 분뿐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새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저기 달나라로 가고 누구는 저기 별나라로 가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부르심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좀 더 의롭게 살아서, 누구는 좀 더 착하게 살아서, 누구는 좀 더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출발한 동일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여기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라고요.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정답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정답을 알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고요. 다 멸망에 처할 것들이고 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우리 예담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가 이제 거기다 트릭을 써요. 야 이거 2번 같은데? 그러면은 눈치 보다가 아빠가 거의 정답을 지하고 같이 얘기해 주니까 문제를 풀다가 그러면 2번이라고 찍어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닌가? 그럼 내가 그래서 또 3번 같다. 그럼 또 3번을 찍어요. 그럼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아닌가? 그럼 4번인가? 또 4번을 찍어요. 틀리지. 다 틀리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다시 비유할게요. 정답을 알아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거 1번 같은데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야. 우겨. 이제는 그때는. 이거 2번이란 말이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아빠. 아이, 저리 가. 이런단 말이야. 정답을 알면은 여러분 그 정답을 알기 때문에 뭘 하죠? 고집을 부리죠. 주장을 하죠. 그걸 배타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답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다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포용성이라고 말한다고요. 불교가 포용적이라는 것. 죄송합니다만 천주교가 포용적이라는 것은요. 안타깝지만 그 안에 예수라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스님이 천주교 성당에 와서 자기 설문을 하고 또 왜 뭐라 그러죠? 천주교 신부가 절간에 가서 설교를 하죠? 정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정답이 있어야 되고 저기에도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이 하나의 길을 모르니까 이 길도 가봐야 되고 저 길도 가봐야 되고 이 길도 용납해야 되고 저 길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다른 길 찾는 것은 멸망길이라고요. 너무 기초적인데 이걸 제가 또 강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놓친다고 그러는데 많은 이들이 놓쳐요. 자, 계속 봅시다. 여기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아멘.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가 하나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하나님이 노아 시절에 홍수를 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그때 그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세례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요. 아멘? 다른 걸로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노아의 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의 외적인 표라고요. 신자의. 다른 세례가 없어요. 아멘? 마지막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하나님도 전국에 가서는 한 분이셔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자들로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도 가졌던 그 질문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고 하면은 우리에게 마음에 쏙 들었을 텐데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열정이 될 텐데, 그런데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신 것은 이 우리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는 그 가장 친밀하고 긴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로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게 틀리고 너가 기도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기도가 다 각각 너 따로 나 따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나냐? 첫째로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또 둘째로 드리는 기도자가 전부 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여진 차원에서 하나예요. 그죠?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예요.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가 여러분 그 목표하는 그 목적, 그 방향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대개 하나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들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친밀하며 너희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모두 다 같은 자들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며 가는 방향이 같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됨을 놓치지 마시고 바라기는 이 우리라는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